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어두운 영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연약함까지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게을렀으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
비전이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하셨다가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매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신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으니 복음의 빛을 밝히는 비춰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관의 지체들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청소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 중인 청년부 수련회와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습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치유되게 하시고
고난과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받게 하시며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평강함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을 기리며 가족들과 뜻깊은 만남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주연철목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비롯하여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에 건강,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믿음 생활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는 일심가족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 관계로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31일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기초 세우기 마더와이즈 동행은 설 명절로 휴강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이번에 설 명절 기간이 좀 긴데요. 잘 보내시고 설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2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2월 8일부터 9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유치부 성경학교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교회에서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강단 장식 신청하실 분들은 로비 게시판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 데도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데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4구역, 다음 주 5구역입니다. 유치부 사역 하셨던 우리 김수린 전도사님 오늘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지수 반주사님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반주를 했는데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5구역의 최은희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달려라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구역의 황수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중식을 오늘 제공해 주셨고 반주자 김지수 반주자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명절에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참 황량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곤고하고 비참하지요. 농사도 잘 되지 않고요. 동물들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잘 못 먹고 질병에 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메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동물들도 사람도 살기가 어렵죠. 물이 있기는 있지만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아프리카는 황량하고요. 그곳에 생명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이 많은 나라는 참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아주 풍족하죠. 나일강, 또 세느강, 템즈강, 미시시피강 이런 강들이 늘 풍족하게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강과 산이 많은 물 좋고 산 좋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강을 비롯해서 강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사계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비가 내리면 죽어가던 생물들도 살아나고요. 만물이 소성을 합니다. 그러나 물도 물 나름이죠. 썩은 물, 오염된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좋은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썩은 물, 오염된 물은 땅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전 세계적으로 수질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수록 물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정수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사 먹는 일도 없었고요. 그냥 물 먹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 우물에서 물 떠다가 먹고, 그다음에 수돗물 나오면 그거 먹고 그랬습니다. 빗물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뭉쳐서 막 깨물어 먹고, 뭐 눈 내리면 입 벌려서 눈 받아 먹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고 정수해서 먹어야 하고 사 먹어야 합니다. 그만큼 물이 더러워졌고 오염됐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을 사 먹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무슨 물을 흔해 빠진 게 물인데 이 물을 그냥 그냥 떠먹으면 되고 흐르는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되는데 무슨 물을 사 먹냐 그랬는데 이제는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물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갈수록 좋은 물이 귀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설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편안한 자신의 집을 떠나가지고 길가나 광장이나 빈터나 심지어 지붕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이제 지냅니다. 초막절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것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인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맑고 아주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실로암에서 기러온 물을 부으면서 할렐의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의 찬송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석에 어떻게 물이 나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마시게 먹이셨다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물을 먹이셨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다. 끊임없이 물을 먹이셨던 한 우리에게 생명수로 먹이셨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물을 찾지 말고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생명의 물은 바로 나다.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셔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잖아요. 이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셨다. 그러면 그 반석이 누구냐?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우리를 반석에서 물을 내 먹이셨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딱 서셔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다른 곳에서 물을 찾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생명의 근원이 나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실로암이라고 뜻은 유대인들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붓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 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막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 뭔가 자신의 그런 욕구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남편 5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6번째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100명, 1000명을 만나도 안 채워질걸요.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채워지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평생 목마름으로 살았는데 그 목마름이 사라진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거든요.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욕구, 이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도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부당하게 모은 돈을 다 나누어 준 후에 비로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목마름이 비로소 이제 채워진 것이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주시겠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기쁨의 강이 흘러나온, 평안과 기쁨과 감사 끊임없이 흘러나온, 구원의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강 옆에 있어서 좋은데요. 한강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데, 한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주거든요.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풍요로움과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변의 음식점들 이렇게 가게 되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똑같은 건물이라도 강가에 지어진 건물이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강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이죠.
강줄기를 따라가 보면 거기 여러 군데 댐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거기서 나오는가? 에너지가 나오죠. 발전을 막 해가지고 에너지.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이 많이 살아납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들 너무 좋죠. 열매들 너무 좋죠. 곡식이 무르익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을 국토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 이런 것이 축복이 넘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끊임없는 기쁨의 강, 끊임없는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메마른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갈릴리에서 나오냐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선지자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무슨 그리스도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 잡아다가 때리든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감히 예수님께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너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배너가 자기 친구 그 메살라라고 하는 그 친구가 유대 충동으로 이제 부임했는데 그 배너의 여동생이 실수로 뭘 떨어뜨려 가지고 메살라를 다치게 합니다. 그 메살라가 오해를 해요. 배너가 나를 좀 이렇게 좀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배너의 가족들을 잡아들이고 배너를 이제 배젓는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립니다. 노를 젓다가 어느 순간 목이 말라가지고 막 노를 젓다가 힘들어 쓰러졌는데 배너에게 물을 내미는 거예요. 누군가 배너에게 물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앞에 있던 병사가 채찍으로 배너에게 그 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너 뭐야 왜 허락도 없이 물을 줘라고 내려치려고 딱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는 그렇게 때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이야기할 때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 신학자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미노제 체험. 이 누미노제는 누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누멘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뭔가 나를 압도하는 힘, 뭔가 나를 막 압도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어떤 경험, 체험, 이거를 누미노제적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 앞에, 어떤 분 앞에 딱 섰을 때 막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노미노제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불 붙는 가시떨기 앞에 딱 섰을 때 이 노미노제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압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때리려고 채찍을 딱 들고 너 뭐야? 왜 이 사람한테 허락도 없이 물을 줘? 라고 채찍을 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이게 바로 이 누미노제적 체험. 이것을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노미노제적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경험들, 어떤 힘이 느껴지고 어떤 경외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험이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는,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이건 대중들이 무서워이기도 하지만 그런 노미노제적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압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로잡히는 이런 노미노제적 경험,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런 노미노제적 체험,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배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배너의 어머니도, 여동생도 감옥에 갑니다. 이 메살라가 감옥에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배너도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이 아리우스를 살려주어서 그 아들이 되고 또 귀족이 되어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친구 메살라는 로마 통치자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전차 경주를 하는데 이 메살라가 배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차 바퀴에다가 칼 같은 톱니를 달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요. 배너가 그걸 어찌됐든 다 이제 이겨내고 오히려 메살라가 이제 바퀴에 치여서 죽어갑니다. 배너가 죽어가는 이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하죠. 내 어머니를 찾아내라. 내 어머니 어디 있냐?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있는 곳을 좀 알려달라. 그러자 내 어머니는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있다. 알려줍니다.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분이 우리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때 베너가 이 나병 환자가 된 어머니를 안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하필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베너가 물을 떠드렸는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물을 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아, 내가 그 힘들게 노졌고 막 힘들게 있을 때 물을 떠준 분이 바로 이분인데 자기가 예수님 물을 떠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골고다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빗물을 타고 이제 흐르면서 그 어머니와 동생의 나병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치유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베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이 메살라, 이 원수 내가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미움, 증오, 악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 미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수하겠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용서의 강, 끊임없는 그런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은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메살라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원수만 갚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느냐, 행복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복과 원수를 갚아도 내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교만과 강팍함과 거짓, 미움, 시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치유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질 때,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공,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졸업하고 학위 받고 교수가 되고 성공하면 좋은 사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출세의 길을 가고 성공의 길을 간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은 생명수이신 예수님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목마름을 채우려고 다 엉뚱한 길을, 엉뚱한 것을 찾아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떡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느냐? 그런 것들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느냐?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명의 물이 흘러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은혜의 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노미노제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친 가족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온 가족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감사,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의 물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물이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강이 평안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주님 안에 자유케 되고 거듭나서 날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